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0절로부터 18절.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04편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요 하긴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빛이 되신 하나님, 구름 속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바람으로 불같이 임하신 하나님, 불을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산들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11절에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신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과 골짜기가 솟아나는데요. 산 사이에서 싹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산 사이에 흐르는 물줄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땅 속에 깊이 그 산들의 나무들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산야가 많으면 물이 그래도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이제 지금 뭐 사막이나 아프리카 이쪽은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물의 근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의 수원지를 만들어주고 오는 게 봉사팀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물 부족한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때로는 가뭄도 이길 수 있는 게 이 산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산이 나무들이 물을 쭉 빨아들이고 나면 산들이 뿌리를 통해 쫙 머금고 있다가 그 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들이 그 밑에 물탱크처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그 샘을 통하여 우리의 지하수를 통하여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러면서 환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샘의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신다.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샘이 흘러서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그 시냇물은 누가 마셔요? 들짐승들이 마셔요. 여러분 계곡이 있는 이유, 그 계곡 사이에 또랑물이 흐르는 것, 이것은 정말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들짐승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생명의 근원수입니다. 이 샘이나 계곡이 마른다는 것은 즉 들짐승들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갔을 때 계곡이 있고 약수물이 흐르는 거, 그 약수는 사람을 위한 약수라기보다는 그 들에서 사는 들짐승들에게 근원수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들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되고 또 들나귀들, 들에서 나는 나귀들, 뭐 그다음에 사냥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지요.
또 그뿐입니까? 공중의 새들도 나무 위에 자기의 집을 기트리고 난 다음에 또르르 착 시냇물로 내려앉아가지고 물을 착 마시고 또 샥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산세 깊은 곳에서 이러한 골짜기물 샘의 근원들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들짐승들도 들나귀들도 그 산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샘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내리시는 비를 통해서 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으신 짐승들 또 그 외의 사람, 곤충에 이르기까지 미생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지금도 신실하신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도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사람만 먹이고 입히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샘의 근원으로 모든 들짐승을 먹이게 하는데 들짐승만 먹이게 하나요?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도. 그 가축들이 풀이 없다면 다 죽겠죠. 그런데 풀이 자라게 하세요. 새벽에 아침에 이슬이 쓱 자라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풀을 뽑고 나면 다시 풀이 나요. 언제 뽑았는가 하게 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유, 이놈의 풀 좀 안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농군들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이 풀이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잔디를 잘 가꾸기 위해서 잔디가 잘 자라려면 이 잡풀이 없어야 되는데 잡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그 기도대로 잡풀이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가축들,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은 다 죽어요. 풀을 먹고 자라는 곤충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채소 우리가 사철 먹는 채소들 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 하나님이 내시는 이 하늘에서의 이슬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짐승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이 열매 맺는 채소들을 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기쁨을 얻지요. 쌀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뭣도 있는데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우리가 있어서의 어때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독주를 가까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술을 마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고항우경 때문에 술을 마셔요. 하다못해 그러한 포도주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도 하나님은 그 열매 맺는 채소들, 식물들에게 비를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기에 그것들이 자라나 열매를 맺어 사람을 마셔 기쁘게 한다. 또 기름을 낸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들기름, 참기름, 무화과 감람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또 올리브유 다 어디서 나와요? 식물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는 요즘에 또 그 유채꽃에서 피는 또 유채유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기름들이 지금 나고 있는데 그 기름들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 참 신기해요. 식물들이 하늘에 내리는 비를 머금고 그 다음에 쭉쭉 자라는데 우리가 먹을 때는 기름도 짜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 얼굴이 윤택해지고 아주 기름기가 싹 돌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서 그런 열매를 내게 하시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열매와 모든 기름을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윤택해지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위대하다 찬양,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부족하죠. 사실은. 우리가 먹거리 하나만으로도 왜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해가 없으면 우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삶의 근원수인 물을 내시고 우리에게 늘 만족감을 주시는 먹거리, 마실거리로 채워주시래. 우리뿐만 아니라 가축, 짐승을 먹이시고 그걸 말미암아 또 우리는 가축도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내어 먹고 얼마나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지 우리가 그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삼을 수 있는 윤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농사를 져서 쌀을 내고 밀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곡식들을 내어가지고 우리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상,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쌀밥, 뭐 콩밥 얼마나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끝, 하나님이 내시는 섭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취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라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예를 들어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나무들이 메말라 죽고 그랬을 때 산을 가꾸기 위해서 묘목을 갖다가 배양해가지고 만들어서 아니면 뿌리를 잘 배양해서 아니면 가지를 쳐서 꺾어지를 하고 또 뿌리를 심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재배되어지고 심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만드신 근원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꿀 뿐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거든요. 그런데 그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쭉쭉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면서 키가 쭉쭉 자라게 하시는. 그러면 어떡해요? 그 키가 자라는 끝에 백향목 사이에 새들이 쭈루루 와가지고 집을 만들죠. 그럼 그 집 안에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요. 먹이를 갖다가 먹으면서 그곳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으신 일들이고 또 어때요? 그 레바논 백향목 사이에 숲속에서는 누가 지냅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들짐승들. 그들이 숙소로 삼지요. 그리고 아주 넓게 뛰어다니는 놀이터로 삼고 있어요. 깡충 깡충 껑충 껑충. 산새들은 나르면서 산집에서 그 나무 위에 기틀을 지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람쥐가 토르륵 뛰어다니면서 그 나무 위를 오르내리고 있고요. 사냥들과 그 외의 들짐승들은 그 숲속이 놀이터가 되어서 뛰어다니고 쉬고 자고 먹이를 구하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번식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근원지가 어디 있는데 말이죠. 지은 신자가 없이 어떻게 그 근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만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만드신 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시인들도 먼지신, 바란신, 태양신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자연을 신상으로 만들고 신성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다를 누가 만드셨냐고요? 먼지는 누가 만드셨고요? 태양은 누가 만드셨어요? 바로 지으신 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지으신 바 없으신 스스로 계신 자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 신들을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 창조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도 없고 이 자유와 기쁨 그리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과 골짜기, 샘, 시냇물을 주셨고 새와 들짐승을 마시게 해주셨고 때마다 풀과 채소를 내게 해주셨고 인간에게 있어서 마실 것과 기름 또 짐승을 주셔서 각종 것을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쓰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배려하시고 돌보고 계시고 공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그저 감사하며 순종함이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날 공자가 길을 가다가 이상해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은요 줄곧 싱글벙글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따금 또 춤을 이렇게 추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노인네네 그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동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길가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상한 노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 공손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하, 신기한 일이네. 중국에서는 공자인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나한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저 노인 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따금씩 웃고 싱글벙글 웃고 이따금 춤을 추고 있는 저 노인을 보면서 왜 인사를 하는 걸까? 웬일일까? 의아했어요. 이상히 생각했지만 그래도 공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나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저 할아버지한테 저 노인네한테 뭔가 배울 것이 있겠지. 다른 사람이 저렇게 인사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마음을 달리하면서 노인이 즐거워하는 그 비법 웃고 춤을 출 수 있는 그 비법을 배우고자 공손히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한테 어르신한테 노인분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노인님 어떻게 그렇게 생을 즐거워하시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받으실 만큼 존경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지요. 저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말씀하셔요. 젊은 양반이 무던히도 배우고 싶어 하는구먼. 자,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알려주겠어.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실 때 뱀으로도 내실 수 있고 돼지로도 내실 수 있고 개로도 내실 수 있고 기타 짐승 혹은 곤충으로도 내실 수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내신 것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하오. 여러분, 중국은 특히 불교의 불심이 강하잖아요. 윤회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미물로 나지 아니한 것,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웃는다는 거예요. 둘째, 내가 90세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따금 춤도 추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렇게 나이 많았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일하다가 쉴 때는 즐거워서 춤도 추지. 공자는 참으로 좋은 것을 배웠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들짐승들과 식물과 열매 내는 것들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죠. 그런데 그 열매 맺은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이롭게 합니까? 사람에게요. 동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그러한 상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감사를 잊었기에 싱글벙글 웃는 미소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춤을 추며 아버지 앞에 기뻐할 수 있는데 진정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감격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고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 우리가 마실 거리를 통해서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송하며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아무리 찬송하고 싶어도, 아무리 춤을 추고 싶어도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은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한다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더욱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